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달다는 말이 나와서 말씀이 달다. 오늘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제 달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달다는 나서 이제 이렇게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달다고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본문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0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22장에서 10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거의 반이 다 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뭐 저기 뭐야 아이는 낳으면 그냥 쑥쑥 큰다 그러잖아요. 아이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시작하면 끝을 금방 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벌써 뭐 1장씩 해가지고 뭐 몇 번을 뭐 3번을 했다, 4번을 했다 그런 목사님들 계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계시록을 시작하니까 10장까지 왔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왜 찬송을 제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달고 오묘하다 달고 오묘하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어.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또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꿀같이 달리라. 달다는 게 꿀이 달다는 게 그 얼마나 단지 하여튼 되게 단가 봐. 그래서 하여튼 꿀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됐든 오늘 말씀이 우리가 꿀같이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고백하건대 확실히 꿀같이 답니다. 예, 꿀 달기에 뭐 비하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고,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고, 또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 때문에 살고, 그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고, 그 기쁨 때문에 살고, 그 더 이상의 기쁨은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구독자가 없어도 감사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나 그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에게 또 꿈을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가 이제 뭐 65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 등록증 받았어요. 노인. 예, 우리 이제 둘 다 남편하고 둘 다 이제 남편 목사님하고 둘 다 말하자면 노인 부부입니다. 노인 부부. 이제 공식적인 한국에서 인정하는 노인 부부가 됐는데 어떻게든 나이를 너무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쓰시는 또 갈렙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네,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이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9절에 한 번 더 읽어줍니다. 9절. 9절.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네.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네.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래.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얘기들 많았어요. 영어 단어를 갖다가, 단어장을 갖다가 찢어서 저기 못 먹었대, 진짜. 아, 왜? 그만큼 영어를 그때 당시에는 막 영어를 잘하고 막 영어를 하고 싶은 열정, 그 막 그렇게 막 잘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필수 그리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거의 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또 그렇지 않았어요. 단어장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단어장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가 이게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어떤 목사님한테요, 어떤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하나 주더래. 그러면서 한데 얘가 뭐라고 선물을 줬냐면 말씀이 너무 달아서 맛동산 90g짜리 5봉짜리를 갖다 주더래요. 맛동산 90g짜리.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긴 잘하셔. 잘하시긴 잘하시지만 얼마나 그 말이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요한이 없겠어. 저도 그 정도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아서 맛동산 90g짜리 5봉지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보내왔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하는 저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어떤 저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뭐 그냥 지식적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진짜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청하고 기억하고 실행하고 경청하고 기억하고 실행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배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역경의 열매를 읽었어요. 역경의 열매를 읽었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아주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릴 때 얼마나 불우했던지요. 자기 엄마는 뭐 저기 산에 뭐 부드럽인가 뭐 따로 갔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 맨날 매당겨두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조차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누나하고 둘이서 맨날 구루마를 가져가가지고 거기 아버지를 태워갖고 집에 데리고 오는 게 자기의 일이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초등학교가 못 나왔어요. 못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 객지로 대구로 갔대요. 그 객지로 가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부부가 자기를 보더니 양자를 삼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갈 데는 없고 어떻게 됐든지 그 양자를 삼아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딸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아들로 양자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딸하고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고 결혼식은 올렸더만 막 연지꽃이 찍고 면사포를 쓰고 결혼을 했으면서 또 왜 그래?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그냥 나는 원치도 않는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얼굴을 핥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 막 그런 시도도 말하자면 그런 마음도 먹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모가 그걸 알고는 그래서는 안 된다네. 자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장모가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 장모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장모가 그런 모든 것이 인정돼가지고 지금 80 몇 살이에요. 80 뭐 5살인가요? 막 그랬대. 하여튼 그런데도 지금 전도사님으로 현직 전도사님으로 지금 하고 계시대요. 지금 그렇게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총신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총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맨날 막 식당 그릇 씹는 사람 또 저기 어디 호텔 뽀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막노동파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나갔던 기억이 나서 맨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방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도 하고 싶고 또 막 여러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런 꿈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야.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52개 나라를 가봤더라는 거야. 52개. 그 정도로 막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 전하는 데를 열어주시는데 무슨 신호예요, 무슨 무슨 신호예요, 막 연결해 주시면서 아주 고위간직들을 가서 찾아가서 설교를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지금 쓰셨는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금 무슨 TV를 한대요. 말씀 전하는 TV를 자기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것도 또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작은 신원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 그런데 말하자면 젊을 때 그 꿈을 가졌는데 지금도 선교사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래,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마음먹은 대로도 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셔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가 주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갖다 먹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누가 읽으라고 그래서 읽는다든지 사모하는 영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이 없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다 먹으라고 그랬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 먹은 대로 우리가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해서 그거 하면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식단 조절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그만큼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통닭 먹고 계속 피자 먹고 계속 그런 거 먹으면은 우리 몸이 그냥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걸 알고는 자연식을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야.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먹기는 먹는데 우리가 막 억지로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강제로 그냥 어떻게 먹으라 그래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지식으로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무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소화까지 잘 시키라는 거야. 소화까지 잘 시키라는 그게 뭐냐면 배에는 쓰다는 거야. 배에는 쓰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냥 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달게 먹고는 밖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무 영양력도 못 끼시고 아무 그것도 못 되고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을 내가 오늘 적어왔어. 너무 좋은 말이라서. 나한테 하는 말이더라고. 탁 너들으라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이 말을 들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자 목사님이 한 말인데 일어나더라고. 누가 나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면 작은 두루마리의 근세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복음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너 들으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너 들으라. 할렐루야. 누가 나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면 작은 두루마리의 권세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복음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기는 잘 먹어요. 먹기는 달고 묘한 그 말씀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성경을 매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막 사람 막 그런 마음은 뜨거워졌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맨날 넘어져. 이 유혹에도 넘어지고 이거에도 넘어지고 소화를 못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갖다가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다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 뭘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만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전도하는데 열심히 다 했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성도가 되었다. 이 나라에 천만 성도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예배당 없는 교회는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답니다. 천만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되었다고. 이제는 진짜 예배당 없는 마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천만 성도가 되었으면 뭐합니까? 2천만 성도가 되었으면 뭐합니까? 그 성도수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수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고 나가가지고는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삶이 안 바뀌구나. 예수는 믿는데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렇구나. 예수만 믿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답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 그러나 제자 훈련 열풍이 불었다. 성경 아는 지식은 엄청 많아졌는데 여전히 삶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한테 하는 말 같아. 너 들어라.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 너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여전히 삶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렇게 잘한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펑펑 그냥 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목회가 실패해놓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인 수가 몇 명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그냥 교인 수 1000만, 2000만, 500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삶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삶이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암송을 하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면 내 오장육부가 미워하는 아직까지 마음이 있고 내 오장육부가 아직까지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오장육부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삶이 왜 변화가 없느냐.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평소 때는 세상만 생각하더라는 거야. 평소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더 얻을까? 이런 데에 꽂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더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영성일기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바뀌려면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초 1분도 다른 세상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생각하고 슬퍼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쁘도 하나님 생각하고 짜증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좋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쁘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모든 희노애락 감정을 나누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 지난번에도 했는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되었네. 우리 그런 찬송 하잖아요. 그런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슬픔의 찬송이 돼야 기쁨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라고 정말 믿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를 알면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러겠어요? 계속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야. 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가 예수님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영이 나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영성일기를 그 교회도 쓰라고 그러나 봐. 영성일기를. 그래서 계속 일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뭐야, 저도 요즘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좀 더 자꾸 뜨거워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그게 뭐냐? 내가 어느 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만 했어. 입으로 막 주워 생겼어. 하나님, 저 사람이요. 하나님 안 불렀어, 그때는 참. 얼마 전만 해도요. 하나님 안 부르고 그냥 내가 그랬어요. 야,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그랬어요? 야, 똑바로 살아. 꺼지라고. 사람 없는데 그런데 뭐 어때? 이러면서 이랬어. 그런데 그럴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싫어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했는데 뭐 어때? 나 혼자 그 사람, 사실 뭐 그 사람 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 이렇게 타당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안 돼. 말씀을 요즘 내가 이제 계속 제가 있다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 아무리 그랬더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하나님은 다윗은 또 그렇긴 했어. 여하튼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더라고. 누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 하는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주세요. 말세에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그런 세상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그냥 마음을 좋게 먹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말씀이 그냥 오시면 이제 좋아지는 거야. 그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매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대화하면서 사는 거야. 매일 대화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찬송만 나오는 겁니다. 계속 찬송만 나오는. 그만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그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내 신앙생활의 어떤 간증입니다. 간증인데, 여하튼 그만큼 우리가요, 예수의 영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째 오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여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씀을요, 양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 여기 보면 일어났어. 신명기서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무엇을 먹이시든지 그 가운데서 깨달으라는 거야. 뭘 깨달으라는 거야? 그런 걸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할.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 먹이신다니까. 할렐루야. 너 이런 거 먹으면 이렇게 되지. 잘못된 거, 상한 거 먹으면 이렇게 되지. 그런 것처럼 네가 세상의 것들을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텔레비를 많이 보고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해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봐봤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목표가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어느 날인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았다면 이제 그때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해도
나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먹어봤자 토했든지 먹어봤자 소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먹고 바로 소화를 시켰으면.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고 느끼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먹고 취하고 잘못 먹고 토하고 잘못 먹고 막 걸리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운동 근육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서도 일어났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일어났습니다. 3장에서 이제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는 다 읽어드려야 돼. 에스겔서 3장에 일어났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이르시되 이제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게 오늘까지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록은 구약에 다 있다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친다는 거야. 말씀이 꿀 같더라. 그렇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드리겠어. 고린도전서 9장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젖과 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슨 우리가 뭐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젖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정말 잘 먹고 내가 그것을 잘 소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처음에는 밥을 못 먹어요. 못 먹어.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면 할렐루야. 어떤 선수가 있었답니다. 축구가 있었는데 그 축구 선수가 뭐 기술이 있대. 기술이 축구 선수한테는 무슨 뭐라세 유턴이라는 기술이 있대요. 한 발을 이렇게 말하자면 저 공 위에 딱 올리고 뱅 돌려갖고 그 발로 확 해가지고 확 차고 마는 그런 기술이 있답니다. 그 기술이 있는데도요. 그 사람이 그 기술을 처음 알았을 때 바로 그 공을 딱 바로에 얹어가지고 그냥 확 돌려가지고 확 차고 막 하는 그게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게 안 된대요. 이론을 알아가지고는 이런 유턴 뭐라서 유턴은 이런 거야. 처음에 배운대요. 배워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그걸 발등으로 어떻게 올려가지고 탁 해서 차고 그런 거 아주 멋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기술이래요. 그래서 유턴 그 기술이 그런 기술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한답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그러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한답니다. 오늘도 연습을 하고 내일도 연습을 하고 한 달도 연습을 하고 10달도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요. 그 공이 딱 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을 해가지고 해낸다는 거예요. 해낸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하얀 거는 송이요 까만 거는 글씨로다. 잘 모르겠네.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먹고 하나님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좀 알려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그런 환경이나 그런 걸 처했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했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요, 시간을 두고 그렇게 믿어야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죽을 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전번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지금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겠어요.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마귀가 꽉 잡고 낳아주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먹다 보면 때가 되면 생명이 살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처음에는 음악으로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처음에는 노래로 배웠어. 나도 몰랐어. 뭔지 몰랐는데 오랜 시간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마음에서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처음에 20대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는 모르니까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내도다.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 계속 교회를 나갔어요. 계속 교회를 나갔습니다. 계속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복음학교라고 이제 갔었거든요. 그 복음학교를 5박 6일 동안 갔었는데 그때 4월 16일 날 제가 이제 나오는 날이었어요. 나오는 날이었는데 막 밖에 이제 막 이렇게 그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해가요. 세상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못 들은 거야. 소식을 못 들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핸드폰을 주면서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요. 아마 세상이 막 술렁술렁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4월 16일 날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이 죽었고 막 그랬다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는 몰랐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이 아들 이름이 김성교예요. 성교. 성교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교사로서 좀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은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렇게 안 되래.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1년 후에도 안 되고 2년 후에도 안 되고 안 돼서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적고 막 해봤대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안 믿어지고 이상하게 자꾸 회의만 생기고 그렇게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었대. 안 믿어져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잘 믿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붙들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선배님들이나 아버지나 부모들이 그래 너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거 너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놨어. 너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이게 그냥 말로 해야겠다. 너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냥 너는 어떻게 안 되나 보다. 막 그렇게 하고 포기했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믿음 가운데서 접붙임이 돼서 그들 공동체와 다 단단히 붙어서 이제 새로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끝까지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셔. 아니야. 복음은 살아있어. 복음이면 충분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지금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봐. 그러면서 계속 자기한테 하나님은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던지더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복음은 복음이면 충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끄시고 계실 거야.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일기장을 이렇게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동안 적어놓던 일기장을 갑자기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책을 쓰는 사람까지 된 거야. 지금 20대 청년인데 뭐 여하튼 나이가 어려요. 근데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답이 없었답니다. 계속 영적으로 더 무너져 갔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확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을 썼대요. 책을 썼대. 신앙생활 반항을 할 때조차도 끊임없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무너졌으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또 말씀 주시면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기록을 했답니다. 믿음 갖기가 힘들어 절망하는 어느 날 자기가 그동안 기록했던 것을 우연히 펼쳐본 10년 동안 자기 방황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는 방황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자기가 썼던 그 일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들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는 신앙의 방황이 완전히 끝났답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순회당 공동체들이 말하자면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잘고 어떻게 성령대로 다 살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뭐 한순간에 그냥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고 또 갖다 먹고 갖다 먹고 또 갖다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요.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요. 16년 동안 선교하고 영국으로 잠깐 귀국하여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을 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외롭게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가 16년 동안 선교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을 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로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그 말씀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다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이 자기한테 먹고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과 말씀을 아는 그것은 삶에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아무리
아무리 먹어봤자 나는 외로워. 말씀이 아무리 암송해봤자 나는 기쁨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소화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뭔가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뭔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 나무에 우리가 접을 붙여도요. 바로 그렇게 탁 안 붙습니다. 공동체에 잘 안 붙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부부가 붙든지 뭐 식구가 붙든지 하여튼 붙어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시간이 되지만 해야 돼. 이제 이게 10장에 이제 총 그걸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어떤 요한이 이렇게 또 어떤 환상을 보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하고 요한계시록 10장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재앙을 내리세요. 인재앙을 내리고 나팔 재앙을 내리고 대적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막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쉬는 시간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재앙을 계속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내리는 거예요. 나팔 재앙 7째 나오면서 대접 재앙이 계속 이제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이 나오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을 주는 거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지만 너는 절대 힘을 잃지 말고 너는 이렇게 말씀을 콕 먹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뭐 망했다. 이제 교회가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 너 생각에는 그렇지. 그렇지 않단다. 내가 반드시 믿는 사람을 남겨둘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주관하고 가는 것이니까 너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바닥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이제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10장이에요. 할렐루야. 위로하는 장이 10장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어떻게 생겼냐면 눈은 말하자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막 무지개가 이렇게 둘렀고 또 말하자면 얼굴은 해같이 이렇게 빛나는 거야. 얼굴은 빛나고 막 이렇게 가슴하고 여기에는 막 구름이야 구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슴 이게 몸통은 구름이고 발은 막 불 같다고 그랬어. 불기둥 여기 이제 다 읽어보면 알아요. 불기둥 같고 막 괴물같이 우리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형상화해서 표현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난 천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라고 보통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막 오른발은 바다를 탁 딛고 왼발은 땅을 탁 딛고 그런 천사가 그냥 탁 왔어요. 요한 앞에. 요한 앞에 와서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그런 천사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두루마리를 하나 예수님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 거예요. 두루마리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막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적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먹으면 달기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 마지막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정상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화가 되면 아까 리백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생활에는 그렇게 그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네가 이런 것들에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들에 거치면 안 돼. 뭐야? 가서 예언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주 이제 관계가 막 너무 틀어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는 또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하면은 아마
뭐 저기 뭐야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누가 나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면 작은 두루마리의 건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복음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잘못하다는 거는 나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싫어졌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인정도 안 한 사람한테는 괜히 입 벌렸다가요, 복음에 방해만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지만,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예언해야 된다는 거야. 예언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일어났어. 너는, 이제 그냥 할게요.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예언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요. 옛날에 예언자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우리가 살아낸다는 게 그만큼 힘든 것 같아. 살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에스겔은요. 성경 보면요. 어떻게 살았냐면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40일, 옆으로 누워서 지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진짜 괴롭겠어요. 팔이 부러졌을 것 같아. 팔이 진짜 막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성경 읽어보면 알아. 또 그리고 하루 20세겔, 20세겔은 얼마 하냐면요. 220g, 햇반 하나로 하루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곡식과 물 6분의 1 흰 600mg씩만을 먹었습니다.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 기간 동안. 그러니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평생의 독신으로 또 살았습니다. 이 독신으로 산다는 게요. 하나님 신랑, 예수님 신랑, 저기 나 신부 이러고 산다는 게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여튼 독신으로 살았어요. 예레미야는요. 또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이 너무 창녀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또 나타냈다니까. 몸으로. 행동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자기 아들을 낳았더니 로루하마라 또 무슨 로아미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말하자면 이름마다 그 뜻이 있는 거야. 나는 너 백성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 나는 너희들 이제 보기 싫어. 너희들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런 뜻을 다 애기들 말하자면 저기 이름에다가 뜻을 넣어줘가지고요. 이스라엘 너희들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신창인 너희들 창녀 같은 너희들을 데려다가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해줬더니 또 세상으로 나가. 또 성질을 부려. 또 말하자면 그렇게 했네. 또 그리고 또 너무 남자한테 또 갔어요. 갔는데 또 데리고 왔어. 또 데리고 와. 그렇게 한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보내준 거예요. 자, 그 서대반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그 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을 때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 지식을 잘 한다고 그래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살아냄으로 통해서 그 몸 가운데 말하자면 체화라고 그래. 체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한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군사 이제 요거만 봤어요. 어떤 군사님이요. 이렇게 저기 남한산성 있는데 산성역이 있어요. 그 근처에 건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검열을 붙여놓고 막 싸워가지고 막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너희들 여기서 담배 피지 마. 너희들 여기 차 세워놓지 마. 막 그래가지고 막 저기 뭐 이거 막 칼로 죽이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너희들 여기 담배 피지 마. 너희들 여기 차 세워놓지 마. 이러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나면 그런 군사님도 계셔. 그런 군사님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군사님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내가 어떤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계획을 하냐면요. 아이들에게 기타, 드럼, 전자올겐, 클래식 악기, 미술 이런 문화교육 공간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몇십 평짜리 그 건물이요.
지금 그 뭐 교회가 있다나 여튼 그래갖고 나가고 무슨 뭐 복지 공간으로 만들라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딱 말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그 권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에듀 투게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그 건물 값을 받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저기 기독교인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않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해주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서 지금 그 아이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악기를 가르쳐주고 하는 공간으로 지금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빨리 먹어야 된다.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잖아. 할렐루야. 쟤네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쟤네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나이는 1살, 2살 더 먹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데 오늘도 밥을 먹고 내일도 밥을 먹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어도 그게 안 믿어지던데 나중에 믿어지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던데 내 인생 1대1대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믿어야 다 되던데 예수 믿어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나중에 죽고 나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던데 그게 나한테 중요한 인생이던데 그걸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든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여야 돼. 다른 거는 다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병이 낫고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변화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말씀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여서 예언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두루마리를 주면서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이것이